예수 믿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잠시라도 정지해 있거나 정체적인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퇴보적인 삶이 되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발전적이어야 하고 항상 미래 지향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4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한평생 믿으면서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했는가? 아니, 내가 새벽에 이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말씀 따라 기도했는가를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담으면서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내 자신이 움직이는 이 발걸음을 통하여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삶으로서의 올바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오늘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합니다. 첫째로 말씀한 게 뭡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제가 처음 서인교회 부임할 때 그 교육관 시작했죠. 제가 올 때 기공 예배를 드리고 시작할 때 그 기초공사를 할 때 엄청나게 오랜 시간,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때 내가 건축하시는 모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 반석인데 이걸 다 깨야 하느냐고. 그래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같이 수십 년이 지나도 튼튼하게 저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위에 전부 아파트 단지로 지금 세워져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세워질 때 가장 오랜 시간을 가지는 것이 기초공사입니다. 기초공사가 다 되어지면 일주일 지나서 한번 올라오면 한 층이 올라가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또 한 층이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는 그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어떻게 다지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목표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을 건축하는 재료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초를 영원히 변함없는 것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위에 세워라. 말씀 위에 세워라.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피폐해지지 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교회 온다면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자신이 날마다 생각하면서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내 자신이 한 발걸음 한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있는 주위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그 행한 신앙의 삶을 내가 따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도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오신 분이 있다면 내가 걱정한다고 이 세상에 되어질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이 세상에 풀려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 염려와 걱정은 다 주님께 내려놓고 내 자신의 가슴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 자신이 변해지고 내 자신이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주의가 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수십 년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모두가 목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장로님이 잘하는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권사님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집사님들이 교회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신다는 사실이죠. 너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라. 내가 곧 길이잖냐? 내가 곧 진리잖냐? 네가 내 말씀 따라온다고 하면 너 자신의 가슴 속에 말씀으로 채워라. 내 자신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라. 그러면 자신이 변하면 주의가 변하고 주의가 변하면 세상 만물이 달라질 것이라 그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는 서연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한평생 동안 주님 이 땅에 나를 세워두는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 입술에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참 신앙이란 자신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거로 참다운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인생의 목표를 결정하고 실행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 말을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가 습관적이 되어져 버리죠. 엎드리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순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통일적으로 되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한다고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성령 안에서 엎드리고 성령 안에서 내 입술이 열려질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인간 중심의 맹목적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라. 그리고 그러한 일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생각들을 제어해 버리라. 그런 것을 내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내 가슴속에 떠나보낼 때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 안에서 내 입술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도우심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인간적인 중심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첫 시간 제단에 오르셨다면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서양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가, 내 가슴 속에 뜨겁게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를 바라보는 자를,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분명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인생의 삶을 살아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내가 한평생 예수 믿고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속에 내 육체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육체가 그 말씀 안에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고달프십니까? 얼굴 표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서영교회가 떠나온 지 벌써 몇십 년이 됐는데 그때보다 얼굴이 더 밝아져야죠. 새벽에 목소리 내는 그렇게 힘듭니까? 목사는 말씀을 피가 토하도록 외치려고 하는데 아멘 소리는 그냥 안으로 기어 들어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혜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육체가 건강해지려면 음식의 맛이 꿀맛처럼 달아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기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려면 집에 누워서 주무세요. 괜히 헛걸음하잖아요. 이래가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성경에 뭐라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는데 단 거 먹는 사람 표정이 그래요? 이 시간 꼭 신 거 먹는 사람 같다고. 소금 한 줌씩 집어넣고 앉아 계시는 분들 그렇잖아요? 얘기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속에 있다 그랬지. 이게 뭐냐?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김 목사 그냥 시간 되고 시간 될 때까지 가라. 여기 아무리 순서에도 관계없어요. 이 강사라고 데려나왔으면 내가 끝날 때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나가시고 싶으면 나가시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첫째로, 사랑 안 해보셨어요? 참 답답다. 오늘 촬영하신 분들, 젊은 사람처럼 사랑하면 어때요? 머릿속에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 마치고 갈까요? 아니, 생각을 하면 표현을 좀 해봐요. 사랑하면 첫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장님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머릿속에 어때요? 첫째, 생각나잖아요. 생각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생각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두 번째, 옳지, 지금부터 입 열리네. 보고 싶죠? 보고 싶으면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만나야지. 옳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주고 싶지. 주님은 그걸 다 이루셨어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렇잖아요? 주님은 나를 늘 생각하십니다. 성경에 나오죠? 생각하십니다. 늘 만나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낌없이 주셨을 때 자기 생명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은 잘한다. 주님 보고 싶습니까? 좀 크게 해보소. 아이고야, 참말로. 드리고 싶어요? 이리 하여튼 대답이라도 잘해놓으시면 좋지.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상의 생활을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아내를 계속 내 머릿속에 담고 사는 남편, 사랑하는 남편을 하루 종일 내 가슴 속에, 내 머릿속에 담고 사는 아내, 하루 종일 부모를 가슴에 담고 사는 자녀들, 하루 종일 자식을 머릿속에 담고 가슴에 담고 사는 자녀, 하루 종일 서영교회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권사님, 내가 사랑합니까? 남이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병이 요거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장로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권사님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내가 장로님을, 내가 권사님을,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고, 내가 성도를 사랑할 때 그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삶의 특징은 예수께 긍휼하심을 입어 영생을 이루도록 소망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인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인내함을 가지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라. 우리는 너무 인내심이 없이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나 자신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삶의 역사를 가슴속에 꼭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런 사실을 들어봤어요. 지금 서형교회의 현실이, 내가 서형교회 와서 담임 목사님 떠나시고 부족한 종기지만 이 교회를
책임지고 목양할 때 그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가 제일 간절한 자나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에 집중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빨리 나타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빨리 나타났느냐 늦게 나타났느냐 그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마음 합하야, 그렇죠? 전부 다 합하자 그러죠? 합하자 그럴 때 다른 사람하고 합하자 그러면 나만 합하면, 나만 말씀 안에 성령으로 기도하면 저절로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신앙인의 삶의 특징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주신 말씀대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률하심을 기다리라. 이 말씀 가슴속 깊이 담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